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주입니다. 12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아라비아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오 너희 드나님의 대상들아, 너희는 아라비아에 있는 숲속에서 유숙하리라. 테마 땅의 거민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왔고 도망하는 자에게 그들의 빵으로 먼저 대접하였도다. 이는 그들이 칼들과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억압으로부터 도망하였음이니, 이는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품꾼의 연한에 따라 1년 내에 케달의 모든 영광이 몰락할 것이요 궁수들의 남은 수와 케달 자손의 용사들이 적어지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이 말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경고이죠. 이 경고는 곧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이사야 21장 오늘 본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구속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영과 진리로 11월 첫 주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애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아침은 온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은 온다입니다. 지난달 29일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오후 저녁 10시 15분께 그 시간대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헬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명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최우정 집계는 156명이 사망했고 18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 사망자가 14개국 26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온통 뉴스를 도배한 이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할로윈 데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축제일까요? 그냥 눈여겨볼 수 있는 요깃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그 전에 사고 났던 것입니다. 할로윈은 영미권의 전통적인 기념일로 10월 30일 날 지켜집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성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성인 대축일, 또 다른 말로 만성절이라는 것을 11월 1일에
하는 것으로 유래하여서 그 전날인 10월 마지막 31일을 그들이 말하는 마귀, 다른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 그 주술들의 신비주의와 연관시킨 것이 그 기원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할로윈을 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 못지않는 그 축제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와서는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상업적이고 또 새로운 문화적인 기념일 성격이 짙습니다. 할로윈데이는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에 치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10달의 1년으로 봅니다. 달력을 사용해서 새 달력을 11월 1일로 여겼습니다. 10달의 1년으로 보니까 마지막 10월 31일 그렇게 온몸에 문장과 분장과 이렇게 치장을 함으로써 또 다른 영혼이 자신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31일날 죽은 영혼들이 자신이 머무른 다른 사람을 찾아 다니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교황 보니파체 4세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제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할로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이 할로윈데이라는 국민적 축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문화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기에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학생의 주위 보면은 늘 10월 30일 날은 이상한 복장과 또 치장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팔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입고 다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호박과 해골, 다양한 유령 모형의 장식들이 걸려있고 할로윈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사람들은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도 개장했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분장과 혐오스러운 도구들, 소품 활용해서 행사를 즐기도록 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이제 만연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볼 때 악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할로윈데이가 어떤 날인지도 잘 모르면서 파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터질 것이 한번 터진 것이죠. 지금 전 세계는 축제에 빠져 있습니다. 매달마다 축제가 없는 해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축제는 다른 말로 카니발이라고 하죠. 또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축제를 말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바로 이런 축제들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모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인 산 페르민 축제가 있는데 투어로 유명한 스페인에서 열리는 산 페르민 축제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황소들의 돌진이라는 뜻의 산 페르민 축제가 있는데 이 축제에서 7월달에 열리면서 황소를 풀어 넣어서 황소가 마구 사람들을 덤비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매 해마다 황소에 이렇게 바쳐서 죽고 중상을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또 스페인에는 라 토마티나 축제가 있는데 이 토마티나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토마토 축제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에서 분율에서부터 시작한 축제입니다. 매 평균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토마토를 거리에서 터뜨리고 또 관광객 남녀노소 누구도 할 것 없이 토마토를 던지는 그야말로 토마토 난장판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시기에는 피해 축제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일명 홀리 축제입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색깔의 밀가루를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축제입니다.
힌두력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됨을 알리는 봄맞이 축제라고 해서 매년 2, 3월경에 인도 전역에서 열립니다. 또 옥토버 페스트인데요. 독일에서 열리는 역시 맥주 축제입니다. 술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18일간 동안 지속되는데 세계의 모든 술꾼들은 다 이곳에 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의 이름입니다. 카니발은 3월이면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알릴 만큼의 자주 소개가 되곤 합니다. 이렇듯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들을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해마다 열리는 퀴어 축제,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죠. 동성연애 축제가 열립니다. 자,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서 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혐오스러운 축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할로윈 축제가 10월 달에 또 있었죠. 이럴 때 해마다 보면 축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축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마귀의 미혹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간의 어떤 놀이나 축제들은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성향이 아니고 문화 성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할 피조물에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축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4장에서 나오죠. 바로 바알폴 축제입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바알폴 때문에 행하셨던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으니 바알폴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진멸하셨느니라.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날 다 살아있느니라.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들과 명령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갈 소유할 그 땅에서 너희로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것을 하지 마라 했을 때는 그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또 태양신 숭배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해마다 축제가 계속됩니다. 그 축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태양신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 숭배 날이라는 겁니다. 이 바알이라는 것은 BAL은 바로 BULL, 황소란 뜻입니다. 황소 숭배일이에요. 바로 열왕기 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로 그 신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바로 신입니다. 어떤 시대도 그렇듯이 사탄은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가리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결국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 로마 카톨릭, 이슬람, 유교, 도교,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만들어버립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그 축제를 심어놓고 종교심을 심어놓게 되는 것이죠. 세계는 가장 많은 종교들이 득실거리는 종교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마지막 전쟁은 사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일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날을 선포하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세상에 알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통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축제에 휩쓸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계에서 지키지 못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상의 온갖 배교와 비정상적인 한국식 기독교의 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오류를 퍼뜨리는 자들을 올바로 계도하며 이 진리를 지키며 사수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파수꾼에 대해서 딱 제시한다면
에스겔과 또 이사야 부분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이사야 21장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위대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너무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림과 재림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많은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21장 11절부터 이후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아라비아,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의 일원이었고 그는 가만히 있어도 평안하고 행복한 안일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당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늘 앞서서 예언을 하고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자 군에 속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이사야처럼 세워졌습니다. 이사야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항하면서 이상을 제시하고 복음의 앞선 복음서인 이사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앞선 복음서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예리하게 통찰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끼시겠다고 말씀한 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5절 보시면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이사야는 많은 왕들을 그렇게 거쳤죠.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육성시켰으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죄지은 민족이여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여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으로 예언한 선지자인데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720년 전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13절부터 계속되는 주변국의 이스라엘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21장에서는 특별히 엄중한 경고가 아니라 멸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니까 타르탄은 이제 사네립의 아들이죠. 아스돗에 왔을 때 아시리아의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며 아스돗 모두 다 이제 그 바닷가의 지방으로서 필리스타인이 거주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1장 1절부터는 주변 국격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경고이며 예언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1절에서부터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두마는 성경에서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은 우상숭배의 도시죠. 본문에 나오는 바빌론과 에돔, 아라비아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에돔, 바빌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하기 전에 에돔이 괴롭혔고 바빌론은 나라를 패망시켰던 나라입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또 르헤미야를 괴롭혔던 민족이 아라비아, 산발랏 그런 종류였죠. 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하기 전에는 에돔, 건국한 이후로 나라를 패망시켰던 나라가 바빌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르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또 하는데 방해했던 아라비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주변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두마, 에돔,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은 두 번 물으십니다. 에돔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세일산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일산에라고 말씀합니다. 세일은 털보란 뜻이 있습니다. 에돔 지방의 산의 이름을 세일이라고 한 것은 털이 많은 에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일이란 말이 나온 것이죠. 두마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침묵과 쓸쓸함이라는 뜻으로 에돔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오바다 1장 10절에서 보면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면서도 유다를 패망을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도와서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파수꾼은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일과 두마에 대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밤중에 오직 기대할 것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절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파수꾼은 한 가닥 희망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면 정말 희망이었고 파수꾼이었던 부류는 바로 선지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에돔 족속의 깊은 밤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선지자가 그곳 이사야가 거기 있었죠.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은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의 아침을 맞기 직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키는 그 부대 또 그 지역의 이상 동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축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날에 무엇이 열리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바로 세상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따라가고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축제나 세상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관심은 무엇이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파수꾼의 아침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파수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반드시 온다. 아침은 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때는 온다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라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자,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것은 순환이 된다는 것이지, 갈 대로 간다는 것이죠.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로 8절 잠깐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 때, 헐 때와 지을 때요,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질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아는 것을 그만둘 때요,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반대 급부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속한 말이죠. 식물은 심을 때가 있으면 심긴 것이 뽑힐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신 것은 뭐냐면 이 3장 11절 14절인데요. 14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에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리학에서의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천으로 만든 그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바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헤아려서 새 것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고 지으신 것들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순환이 되는다는 것이죠. 저녁이 오면 아침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젊은 분, 내 나이가 젊고 여러분 아름답고 건장하고 건강하더라도 우리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생기며 노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 언제까지나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가진 명예, 여러분의 권위, 여러분의 권력, 인간이 가진 권력 모든 것들 다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질 때 있으면 권력을 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아야 합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패망시키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걸 반복해 역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토리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극심한 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패망시켰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배교로 인해서 바빌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패망시켰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은 절대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 다 패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빌론은 결국 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강력한 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 알렉산더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알렉산더도 결국 죽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로마는 게르만 민족에게 독일 민족에게 당했습니다. 끊임없이 한 민족이 세워지고 후퇴하고 퇴세하고 또 세워지고 퇴세합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은 그렇게 계속 돌고 돌았던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은 바로 아침이 옵니다. 밤도 오리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모든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것이죠. 아침이면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온다는 아무런 상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이 온다는 것은 파수꾼에게서 가장 희망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힘써 보아도 멸망의 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의 모든 범죄로도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 패망이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3절 너희는 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 자기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들에게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든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저녁일는지 주님 탄생한 이후 AD 500년까지입니다. 밤중일는지 500년부터 1000년까지입니다. 닭이 올 때든지 1000년부터 1500년 암흑기기입니다. 아침일는지 종교개혁 이후부터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기 시기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잠언 15장 3절에서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온 세상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고 모든 것들을 다 눈여겨보십니다. 전쟁에서 경계 근무를 쓰는 초병이 졸면 그 즉시 그들은 총살을 당합니다.
총살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상관에게 명령을 불복종한다거나 학상이 일어나거나 전쟁에서 경계 근무에 의해서 졸면 그건 총살입니다. 그 잘못된 경계 근무에서 모든 부대원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병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그래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맞으면서도 결국 계속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파수꾼의 아침은 온다. 두 번째로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아침이 오기 때문에 백성들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장 이사 21장 11절 다음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보시죠. 이사야 55장 7절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그 앞서 6절에서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건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한때 잘 섬겼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돌아간 대마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건국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시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의 대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오라.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했습니다. 답은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많은 거듭나지 못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은 들어봐서도 너무나 막연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이란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날 현대의 강단의 목사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이야기해야 강단의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설사 거듭나서도 주님의 재림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했건만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3편에서 주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환호하리리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채 그들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소돔 성읍에 5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내가 이 소돔의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서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유예를 받았습니다. 50명을 남겨두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5명 좋아 45명 아니죠 40명 좋아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6번의 양해를 받았지만 그 성읍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과 영의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바로 밑에 있는 성읍입니다. 천년왕국 때 게헨나로서 산채로 지옥에 던져 넣는 천년왕국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왜 그곳이 불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보시면 유다가 배교로 인해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4절에도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서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오늘날 이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길에 쓰러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을 바라보는 파수꾼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고되고 힘들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싸워 새벽의 태양을 맞이하는 초병과 같이 밤새도록 적군이 어떻게 오는지 동태를 살펴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고독한 밤을 보낸 사람만이 찬란한 태양의 태양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성실히 수행한 그 초병이야말로 찬란한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암흑의 영적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말로 주님의 찬란한 의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7년 대환란의 목전에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은 다 대환란 전에 올라가지만 그 성도 바로 그 파수꾼이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너는 사마리아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며 심는 자들의 심고 평범한 것으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는 에프라임 산 위에 파수꾼들이 외치는 한 날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우리 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이게 파수꾼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파수꾼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파수꾼의 아침은 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태양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축제하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바로 사탄 바알로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신 숭배일은 사탄 숭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태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니 그럼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들처럼 자라리라 했습니다. 이 의의 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의 태양으로서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서 이 태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않을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내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내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내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되면 의의 태양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비출 것입니다.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너도나도 교회 안에서 벌이는 축제 이벤트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11월이면 또 추수감사절에서 12월이면 또 성탄절 계속해서 이어지죠. 찬양과 경배를 도입해서 드럼과 전자악기를 통하여 강력한 비트로 사람들의 혼을 흔들어 버립니다. 경건 댄스란 명목으로 강단에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각종 헌금의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그 돈은 전혀 영적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 일에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파들은 서로 연합운동을 꾀해서 에큐메니칸 운동을 꾀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집단에 서게 됩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습니다. 심점지, 하나님의 교회, JMS, 수많은 이단들이 또 사람들을 미혹해 버립니다. 아무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이 온다 해도 이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파수꾼이 보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꾼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참된 양치기들이 외침에도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곳들에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에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들로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은 어느 시대나 강조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직전까지 강조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재림의 시기를 못 박아두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방종하고 또 방심하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미리 그 날을 알아버린다면 오히려 주님의 섬김이 신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시간과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들아, 세상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깜빡 졸아서, 나도 세상에 한눈 팔려서, 주님께서 새벽 경제에 오셔서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요. 세상 축제를 보느라 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파수꾼에게 아침은 반드시 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라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분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의 파수꾼의 그 지키는 사명을 반드시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에 물으실 것입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의의 태양이 떠오름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파수꾼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여러분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마지막 이 파수꾼에 관한 부분을 보시죠. 이사야 62장 6절 7절 보시면, 이사야 62장 6절 7절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실 때 그 순간에는 쉬는 게 없다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라. 무엇이나 파수꾼은 외쳐야 합니다. 어떤 동향이 있을 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마귀의 축제이고, 그것은 세계에서 마귀의 미혹이고 축제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잠시 후면 우리 구주이시고 신랑 되신 만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십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서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에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책의 은혜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라는 제목의 이 찬양시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주님께서 조금도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들로만 내 손이 가득한 것을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 사랑이 얼음같이 차갑고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희미한 것을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께서 오늘 오셔서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내게 모든 축복을 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께서 오늘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것을 아시면 내가 기쁠까? 정말 기쁠까? 주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고대하며 깨어 있는 당신을 보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늘 그러한 말씀의 자세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암흑의 시대는 파수꾼이 매우 적은 시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먼저 거듭나고 여러분 바른 말씀을 알고 세상의 흐름을 읽고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또 분별하는 성도가 바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파수꾼의 자세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파수꾼이라 말씀하셨고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끝자락의 시대는 정말 더 이상 우리 뒤에 교회 시대 뒤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이 오셨으면 재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때에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파수꾼은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이때 저희들의 파수꾼의 역할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염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환난과 어려움들, 많은 마귀들의 축제들, 많은 세상의 유흥들, 많은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